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서의 이야기이면서, 또 사사시대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을 위하여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 시대와 또 곧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역사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사사 시대를 맞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왕이 없음으로써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혼돈의 가장 큰 이유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왕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왕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 왕을 기다리는, 또한 그 신부를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이 사사기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10절에 보면 유다가 또 나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유다에게 주신 땅, 특별히 그 유다의 이 갈렙에게 주신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인데요. 그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제 우리의 지휘관인 여호수아가 떠나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회복하겠습니까? 누가 그 돌파의 선봉에 서겠습니까? 할 때에 그 사사기서 1장 1절에서는 유다가 올라갈 거예요. 2절에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근데 혼자 올라가지 않고 시므온과 연합하여서 그의 형제 시므온과 같이 올라갔을 때 헤브론을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연합, 또 동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이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연합, 교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교통하심, 그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어떤 친교나 사이좋게 지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그냥 그 혼자서 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합을 해야만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결국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그 행한 일들은 우리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다 분리시키고, 또한 우리의 범죄 때문에 바벨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받고, 그리고 각 나라와 언어와 민족들이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모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명의 그런 신부를 두시지 않습니다. 한 신부를 두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아낙의 세 아들을 말하는데요, 세세와 아이만과 또한 달메를 죽였다. 그래서 그곳에 이 세세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신의 이름이고, 아이만은 운명의 신인 그 문이라고 하는 그 하르낙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친구로, 그의 동역자로, 동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메는 이 밭 고랑의 신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밭 고랑의 이것을 이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농사의 신인 그 바알, 농경의 신인 바알을 그렇게 숭배하였는데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던 이 에덴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아들,
그 저주를 받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그곳을 우상 숭배의 제단화하였던 것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단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정복 전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모든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그것을 바꾸는 일들을 하는데, 유다가 헤브론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그 땅들을 지금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사사기 1장에서는 그런 가나안 땅의 비밀들이 이제 숨겨져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주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어떤 뭐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한 세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러한 각 지체가 되어서 몸이 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 그러한 것을 이루는 것. 그래서 각자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이 유기적으로 모든 연합들이 회복되고, 거기에 있었던 다른 마치 그 숙주와 같이 자라던 그러한 이 대적들의 어떤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갈렙이 기랴세벨을 쳤다. 그런데 기랴세벨을 치는 데에 그 드빌에 가서, 드빌의 다른 이름은 기랴세벨인데,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어려운 이 갈렙의 전쟁 가운데서 또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 성읍, 거의 함락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읍을 지금 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마도 쿰란 근처, 그러니까 사해 바다 그 부근의 쿰란 절벽 가운데 세워진 또 성읍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빌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제 다바르라고 하여서, 그것은 말씀의 성읍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의 회복. 또 특별히 이 말씀의 성읍에서 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책의 도시라고 해서, 여기가 그 당시에 이제 왕들이 세워 놓은 그러한 도서관, 특별히 그러한 신화나 그 설화들, 그 뭐 하르낙 신화나 바벨론 신화나 뭐 이러한 그 가나안 땅의 그런 우상들을 그 숭배하는 그러한 문헌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어떤 보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어떤 지적인 배후를 지금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드빌은 다른 말로 다바르라고도 하고, 그것은 뭐 말씀 또는 지성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를 회복하는 것이 또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인데, 이 갈렙이 정말 거의 이제 현역에서 은퇴해야 될 이 늙은 나이에 그러한 이 갈렙이 지금 그 기랴세벨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기랴세벨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 이 악사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누가 나가게 되냐면 온니엘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과 같이 온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나스는 이방 족속을 뜻하는데요, 이 그나스 족속, 또 이 갈렙의 아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갈렙의 그 친아우라기보다는 그 그나스 족속이 이 갈렙 족속과 그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에돔 계통의, 그러니까 그 에돔의 남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에 그 에돔 계통의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인 온니엘이 와서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마지막 때의 교회가 또 이방의 교회들의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 또 하나님의 새로운 단계, 교회사에 있어서 또한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때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의 개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계속 그 요시야 왕 시리즈를 나눴던 것과 같이 그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가 말씀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럇 세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치 그런 눈과 같은 곳에 지금 그런 이 머리와 같은 곳, 그러니까 이 아주 지식적인 보고가 그렇게 그 위치하고 있는 이 기럇 세배를 지금 점령하는 데 있어서 온니엘이 나아가게 되고, 그 온니엘이 나아갈 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땅을 이제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 갈렙의 가장 사랑하는 딸인 악사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악사를 맞이하게 될 때, 악사는 이제 그 발에 차는 그런 발의 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복숭아뼈 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 단순한 어떤 장신구라기보다는 미리암의 노래와 같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쟁에서 승전한 말하자면 그 승전한 군대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 그 춤을 출 때 이 소고를 잡고, 또한 이 발에 그러한 그 소리 나는 장신구들을 차고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승전가의 노래라는 뜻을 또한 악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악사가 그의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소서 하면서 그 신부의 행렬 가운데서, 신부의 행렬이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그 교회에게 주시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구해야 할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딸은, 성경에서 딸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사는 땅을 기업으로 구하죠. 그 아버지에게 땅을 기업으로 구하면서 우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여서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 윗셈,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임 하임이라고 하여서 하늘의 물을 뜻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토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궁창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위의 셈, 또 위의 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 마임 하임, 하마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임 하임이 합쳐져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것인데, 그것은 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뭐 복잡하게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여 얻으라. 그래서 교회가 간구해야 될 것, 교회가 지금 자신의 어떠한 그 기쁨, 자신의 어떤 나귀에서 내려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해야 될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매일같이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 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는 토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적인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형이고 또 그러한 설계도라면, 이것대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은 또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땅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이 존재하죠. 그것을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여서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 돕는 배필, 그리스도 예수의 돕는 배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어서 악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쪽,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초 또는 앞쪽, 그러니까 항상 이 보좌의 정면을 이 동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 정면은 동쪽으로 되어 있고 그곳은 항상 뭐 선봉, 태초, 앞서서 간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남쪽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동서남북을 우리가 그려볼 때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 왕의 보좌가 그 동쪽을 향하여 있다면 그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인, 너희 우편의 그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이유는 거기 남쪽에서 이 해가 가장 많이 비치기 때문에 남쪽에서 이제 우리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나를 남쪽으로 보내시니라고 할 때 이 남방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보좌의 우편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을 샘물도 내게 달라고 말하면서 이 샘물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자꾸 구하는 것은 이 샘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막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상 숭배와 가나안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은혜의 샘물, 또 진리의 샘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을 내게 주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었던 것과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윗셈과 아랫셈의 예배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렇게 연결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갑자기 이제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서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제 이드로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르우엘이라고도 하는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고, 이 겐 사람이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방과 이스라엘의 연합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 겐 사람에게 이 모세가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방인인데,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도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 개념을 잡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이방이라고 할 때에 아주 양면적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이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뜻할 때는 보통 우상 숭배를 하는 이 가나안 민족과 같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게 혼합시키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자꾸 이게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화되는 그러한 이방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그런데 둘째로 회복해야 할 이방인들이 있어요. 연합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혼합과 연합의 차이입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화되게 되면 이게 혼합입니다. 그런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백성들이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한 이스라엘이 되고 한 민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온 열방의 모든 민족과 각 족속과 언어들이 다 이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혼합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마치 정말 어떤 이 실험실에서
잘못 혼합하면 뭐 폭발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과 같이 이 이방과 이스라엘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미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주 예리한 검, 곧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0절에서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리라. 먼저는 이제 거절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아주 정말로 모세가 이 민족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바짝 엎드려서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 처남이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그러한 모세를 보게 되는데, 그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말하는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을 갈망하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 온유했던 사건을 보면, 모세가 지금 이 미디안 여인인 그 십보라와 그 동행하고, 또한 모세가 항상 결혼한 여자들은 그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데, 모세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이제 연합과 혼합의 차이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십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 가장 정확한 그러한 말씀을 사랑하는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던지면서 모세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죠.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할례의 말씀의 규례를 어기고 지금 막 이스라엘을 인도하러 간다라고 갈 때에 죽을 뻔한 모세를 살려주는 것이 그 십보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에 있어서, 또한 그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이방의 연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민수기 10장에서는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그 이방의 교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메시아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해주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겐 족속들과 레갑 족속들도 연관이 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은 분리해서 한번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의 아들들로부터 계속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특별히 함께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겐 사람들이,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어디에서 사느냐?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동행하면서 유다를 돕기 위한 어떤 눈으로서 살아갑니다. 이 눈이 먼저 보는 것이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광야의 사람들로 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금 이방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배우고 뭐 히브리의 어떤 뿌리, 유대인 뭐 랍비들로부터 유대적인 사상을 배우고 뭐 코셔와 또한 절기들에 대해서 배웁니다만,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원래 본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본래의 사명은 그들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운다면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눈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사사기 4장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사사기 4장에는 모세의 장인,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다가 결국 나중에 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이방의 군대 장관을 그렇게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 갈렙은 레갑 자손이고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고, 그들이 함께 가서, 또 오늘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사사기서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있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다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가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이 전쟁에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소외되고 숨겨진 작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미약한 자, 또 무명한 자, 또 가장 미약해 보이는 이방 족속들이 갑자기 나와서 유대인들과 유다 지파와 연합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차례로 물리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방의 남은 자들의 코드이고, 이 베들레헴의 어떤 작은 자들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자가 그 성전에서 예언하고,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고,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 처음으로 그렇게 경배하러 나오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오늘 여기에 나온 시므온 지파, 그리고 레갑 자손, 그리고 겐 자손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과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정경들이 꼭 연결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예레미야 35장에서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은 이제 이 레갑 자손들이 말하자면 지금 이 갈렙의 후손들이죠. 그 갈렙의 자손들인데, 레갑 자손들은 자신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평생 광야에서 장막에 거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생 동안 언제까지 지키냐면 이스라엘 멸망하고 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지켜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명령한 대로 다 지켜 이 장막에 거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이 레갑 자손들을 주님께서 계속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연합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권리를 포기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기쁨을 포기한 자들을 말해요. 그 레갑 자손들이 뭘 하느냐, 또 이 겐 족속들과 함께 레갑 자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역대상 2장과 4장에 보면 베들레헴을 지은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 종족, 또 베들레헴의 그 에브랏에 살던 자들이 그러한 갈렙의 자손, 또 레갑 자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뭐 성경의 곳곳에 이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사사기 1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첫 번째의 사사인 온니엘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이 온니엘이 이 갈렙의 그 사위로서 지금 기럇세벨을 친 자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의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주인공들은 이 역사의 이면에 기록된, 지금 여기서도 아주 비밀하게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한 이방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줄로 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한계를, 내가 나의 지경을 정하고 나의 경계를 정하고 내가 살 곳, 나의 행복, 나의 조건, 이러한 것을 정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경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껏 그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연합이나 이런 것은 물론 그런 것이 있어도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되고 또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연합들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합이 아니고, 오늘 이 진정한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레갑 자손들이나 겐 족속들, 또 이 오늘 갈렙과 온니엘과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무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깊이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을 깨달을 때 이러한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사사기 1장 17절에서 이제 결국 그 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 연합을 파괴한 자로서 저주를 받았던 지파인데,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열등한 지파 가운데 꼽히는 지파가 시므온인데,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비밀한 코드가 풀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므온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므온, 우리가 시므온이 돌아가야 할 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고 하시면서 교회, 연합,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이 연약한 이방의 남은 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스밧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의 뜻은 이 히브리어로 이제 차파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는 말 그대로 아주 높이 올라가는 감시탑과 같은 것이죠. 눈이죠, 눈. 이 땅의 눈의 어떤 지점을,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어떤 지점, 그러니까 그 유다의 지경 가운데서 그 경계 안에서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곳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차파트이고 그 망대이고, 그 망대가 뭐냐, 망대가 어디냐, 나중에 이제 연결되는 것이 베들레헴 망대. 그 베들레헴, 우리가 마국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목자들의 망대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다 연결이 되는데, 깊은 비밀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호르마라고, 그 땅을 호르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호르마는 무엇이냐면 닫다, 봉헌하다, 진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헤렘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하나님 땅의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헤렘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다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완전히 봉헌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소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하자면 아버지의 하체와 같은, 그러니까 생명을 그렇게 낳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것으로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소유하고 거기를 바알의 신상을 세우는 곳으로 그렇게 삼았을 때에 그곳이 그 이제 이방의 그러한 아주 더러운 땅들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곳을 다시 회복해서 뭘 하느냐,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린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르마, 헤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뭐 대학에 가야 되는지, 왜 직장에 다녀야 되고, 왜 성공하고, 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다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드리기 위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나의 소유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르는 것입니다. 이게 다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헤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완전하게 드림이 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